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19절 한 절 정도 정리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 나머지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 오고 있냐면 율법이 구원과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어떤 영향도 거기에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특히 저번 시간에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 400년이 넘게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그 언약을 헛되게 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이건 거짓 교사건 아니면 그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이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던져질 수 있냐면 그렇게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율법이 언약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데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부분의 이야기일 때 간간히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마치 질문을 받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울은 오늘 보면서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율법을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슨 의미예요? 앞에 논증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보다 훨씬 늦게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과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그런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그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의미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율법의 기원과 목적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지금 나열을 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뭘 볼 거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이 부분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율법의 기원과 목적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율법의 기원과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먼저 보십시다. 범법하였다. 기본적으로 범법하였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히브리적 의미는 이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러네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서의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 바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노아 때,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 때도 뭐가 있었어요? 원시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원시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후에 태어날 가인이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놈이 승질머리가 하도 고약해서 동생 아벨을 뭐 했어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에 와서 신학적인 조명을 해보면 압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노아는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복음이나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전혀 다른 차원의 언약을 여기서 한번 주고 이건 전혀 다른 걸 또 노아에게 새롭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뭐 새롭게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흘러가는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더 본격화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복음의 시작을 원시 복음으로도 끌고 갈 수 있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은혜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자, 그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은혜의 그 언약이 누구 때 가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된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나 다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를 거쳐 흘러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무엇이 더 좋아요?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풍요를 기원하는 게 더 좋게 여겨지고 그 세상 속에 살아다 보니까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벗어나요? 은혜의 길과는 벗어난 길에 있더라는 거죠. 은혜의 길과 벗어난 데 있어야 재밌고 더 뭔가 풍요로운 것 같고 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종교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그 은혜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범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인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신앙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갈 때 이제 주변에 이제는 그런 시각으로 주변의 이웃을 바라고 형제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친구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아는데도 저렇게 안 돌아다가 어느가 한번 크게 매 맞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뭐가 걱정이 돼요? 매 맞을 게 걱정이 돼. 매 안 맞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언젠가 올 것은 알아요. 근데 뭐가 염려가 돼요? 크게 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죄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좋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범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이놈들이 죄가 죄인지를 알게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뭐가 죄인지를 알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에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른 길.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의 맺어주신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을 그런 이유로 더하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거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더하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알게 하기 위해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죄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 또 필요하죠. 역할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죄를 죄로 알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그래야만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그래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죄를 많이 져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기원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앤드류 주쿠스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참 정확한 표현이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꼬드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의 거룩함을 증명해봐. 종교적인 노력과 헌금의 양과 기도의 시간과 헌신의 양으로 너의 거룩함을 증명해봐. 그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가슴을 치고 감격스러워하고,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걸 위해서 예배를 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한 독했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두 독했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세 독했네, 야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없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이 채워질 때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뭔가 나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도구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으며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모든 것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어른 목사님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가끔 이런 표현 쓸 때, 이건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인데, 이런 거 있죠. 정말 크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정말 한 40년을 놀랍게 사역을 했어. 그랬더니 40년을 기념하여 성역 40주년 기념 무슨 예배 막 이래. 성역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40년을 이렇게 거룩하게 사역하여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지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일 뿐이에요. 거기에 나를 없애야지. 나를 없애지 않고 거기에 자꾸 나를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어그러지는 거죠. 사단의 관계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그러지 말아야 되고 성도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여러분들의 흔적을 심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흔적을 자꾸 심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저거 내가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하면서 교회의 어떤 것들을 나를 드러내고 나의 기득권을 세우는데 자꾸 도구로 쓰게 돼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자꾸 그런 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죄를 죄로 알도록.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몇 독했냐가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고, 또 나의 죄가 보이고, 또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나의 게으름이 보이고, 나의 교만이 보이고, 나의 탐심이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뭐하고 있어요?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생활 함께 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이런 분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한 부분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분 이제 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모시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물론 똑같았지만, 교회가 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헌금 있잖아요. 이거는 잘 안 내. 무슨 말씀이 아세요? 잘 안 내. 근데 교회 뭘 행사를 한대 그러면 막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헌금 이름 넣어서 목사님 제가 헌물할게요 그러고 탁탁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상황이 똑같은 두 교회에서 벌어졌는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성도들 얼마나 잘 마음을 다스렸는지 봐봐,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교회가 한 교회 있고, 한 교회 목사님은 공개석상에서 누구누구 집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르게 드려야 될 11조는 게을리하면서 생색낼 만한 그런 특별한 금은 애쓴단 말이야? 그거 옳지 않아. 나는 받지 않겠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먼저 드려야 될 기본적인 걸 바르게 한다면 그걸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생색내지 않는 그것은 게을리하면서 생색낼 헌금에만 치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기 때문에 나도 받을 수 없네라고 아예 거절을 해버리셨대. 자,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지. 우리는 자꾸 무슨 성향이 있냐면 생색내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생색이 나지 않는 거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생색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섬겨요. 그 모습이 저를 사실은 감동됩니다. 이번 주일도 그런 모습에 제가 많은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시작의 이 기쁨이 앞으로도 서로 간에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어갈게요. 중간에 또 뒷부분에 보면 먼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이제 율법이 이런 이유로 주어졌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율법은 이런 목적을 가졌다.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고 끝부분에 보면 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의 유효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시작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예요? 그 시작점이 광야에서 모세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율법은 쭉 지속되어 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유효기간이 어느 때 마침표를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안에서도요, 두 가지 큰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 영원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의 영향력도 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요. 다만 이 두 번째 견해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아직도 효력이 있게 여기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우리 같은 기독교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는 걸로 대체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말했어요.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2000년 전뿐인데 그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은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정리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속죄를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속죄 제사는 영원합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이 유효기간이 얼만큼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물론 상황마다 또 하는 게 있지만 보편적으로 1년에 대한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속죄 죄사라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생해서 속죄를 받은 걸까요? 물론 그 안에는 상징적으로 재물이 우리의 재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아사살의 어린 양으로 광야로 보내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자, 제사는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1년이에요. 1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제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제사를 매년 드릴 때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지만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에 이를 겁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죠. 그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속죄 제사를 매해 속죄 제사를 드리며 율법의 저주를 연장시켜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은 율법의 어떠한 정죄, 율법의 저주를 빌미로 하나님께 참소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참소의 자격을 잃고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그 은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사건이 이제는 어디로 먼처라는 표현은 좀 웃기고 어디로 가냐면 구약시대의 메시아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로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뭐예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지만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된 죽음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에게까지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 지금 우리도 포함하고 앞으로 후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도 바로 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유효기간으로 이야기하는 이 구절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끝났어요.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셨대요. 비교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중보자 된 모세에게 전달을 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선언하면서 제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으로 좀 가볼게요. 7장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 제가 방금 모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를 말합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레위기 26장을 가볼게요.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6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신명기로 한 번 더 갈게요. 신명기 5장 5절. 신명기 5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누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를 율법의 중재자로 보는 것이 옳고, 방금 사도행전의 한 구절만 나누었지만 그 사이에 누가 또 있다고요? 천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특징이냐?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이 왜 중요한 특징이냐라고 말할 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은 계속해서 무엇을 대조하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우월성과 율법의 그 우월하지 못함,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열등함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아브람과 맺은 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언약이고, 율법은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방해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머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기원과 목적,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특징,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더 명확하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지식적인 차원의 내용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율법적인 행위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 되었고,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흔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워 가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